예,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석 같은 데를 보면요, 이 룻기 3장을 그 헤세드의 삶 이렇게 표제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내용이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뭐 사랑이죠.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서의 보아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게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 본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보아스는 이게 덮어주기예요. 덮어주는 걸 잘했고, 또 하나는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언제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 그 모습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례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덮어주기죠.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들춰주기를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덮음보다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거 안 되겠다. 찬송 하나 하고 하죠. 네. 495장 1절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됐겠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마디의 삶이 뭐냐? 헤세드의 삶이에요. 그 헤세드의 삶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주기, 허물을 덮어주기, 또 하나는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덮어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 허물을 덮기보다는 들추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은 항상 나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판단과 지적을 좋아하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임마,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맨날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대들보는 못 보냐? 자기 약점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 안 보고 남의 허물, 남의 티 이런 거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뜨끔하잖아요. 그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반성도 되고 또 공감도 하고 이제는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적인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 덮어주면은 그 기준이 다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서로 해먹자고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근거로 한 덮어주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사랑이 있어 보세요. 다 덮어주지.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닌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독특하게 보이면은 아무리 봐도 얼굴 보기에 예수 잘 믿게 안 생겼는데 예수 믿으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냐고. 그때 사연을 설명하기를, 자기 이제 그 로펌에서 회사에서 이제 이 여자가 큰 손해를 일으켰대요.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그 손해 본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대신 책임지겠다 그랬대요.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또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사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왜 내 대신 책임을 지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간단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인데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리고 나 돈 많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미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왠지 내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와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약점을 드러내는 거, 변호사 일이 막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약점 막 드러내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 살다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를 느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하고 딱딱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물 덮어준 기억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될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막 이게 폭로하고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 이래서 변화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줬을 때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허물 덮어주는 걸 통해서 훈훈해지고 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그 삭막합니다. 어떤 분 얘기인데 신앙 공동체예요. 어떤 딴 교회 얘기인데 여러 성도들이 뭐 단톡방이라 그러죠. 단체 카톡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뭘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잘못했어요.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데 그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아내 빼놓고 모든 여자분이 다 탈퇴를 해버렸대요. 참 무서운 거죠. 그 안 해도 되는데 좀 며칠 둬도 되는데 구속되기 직전에 난 저 사람과 이제 꼬리 자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 탈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속된 그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때 다르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이 룻의 처지는 좋은 처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이 보아스하고는 신분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가 땅 차이예요. 또 하나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주 좀 무모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추수철인데 일꾼들이 이제 일할 때 돌아보려고 보아스가 나간다 이렇게 그 동선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이 다 가버리면 이제 누워 잘 거다, 노수 갈 거다. 그때 슬쩍 가가지고 같이 자라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모한 얘기죠. 이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히 놀랄 얘기인데 이 룻은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곧장 순종을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를 묻지 아니하는 의존성. 하나님께서 그거를 순종으로 여기고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했다 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는데 8절을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당연히 놀라죠. 뭐 이렇게 보니까 물컹했는데 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다고요. 이때 이게 얼마나 무모하냐면요. 이 보아스의 반응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첫째,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쾌락거리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남편감은 아니죠. 그냥 하룻밤 즐기고 이렇게 뭐 돈 줘서 보냈다 그러면 가십거리 되겠죠. 그럴 위험성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버럭낼 수 있겠죠. 뭐 이런 요망한 게 다 있냐고. 그죠? 그러면 아마 룻은 동네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역시 그 모함 여자 다르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방식을 취했는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용의주도하게 그날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그 포기를 해야지 네가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잖아요. 순서를 밟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을 여인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특별히 그 10절을 보니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 나 나이 늙었는데 오히려 고맙다 그래요. 나같이 늙은이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부자잖아요. 늙어도 보통 늙은 게 아니라 부자 늙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러고 11절 보니까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의 도덕적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성읍 백성이 다 알아. 네가 아마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덮어주잖아요. 이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안희숙 씨 이야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을 자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굉장히 파워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는 거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거, 사랑해가 뭐냐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감퇴되죠. 사라지고 있다고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줌마가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놨어요. 냉장실에 넣어놓고 잠깐만 휴대폰 어디 있냐고 찾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뭐 음료수 마시려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어디서 찾았냐고 이제 묻거든요. 그때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소파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왜? 민망해 할까봐. 우리 집 얘기 같죠? 예, 그게 배려예요, 배려. 배려라고. 분명히 냉장고에 있었어요. 왜 거기다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러면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소파에서 찾았다.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게 옳은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행동을 꼭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해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정신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덮어주고 배려해 줄 때는 소파에서 찾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게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 줘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십시오. 아마 이게 보혈이 액체이기 때문에 씻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요, 이렇게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제사 용어를 쓴다 그러면 보혈로 씻어준다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로 씻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덮어준다는 개념이에요. 커버리지 그런 뜻이에요. 커버해준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 단어가 덮는다는 표현이라니까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덮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이 커버예요. 커버한다. 이 커버리지. 그게 덮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큰 보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덮어주길 원합니다. 가려주길 원합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쉽게 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한국식의 표현일 뿐이에요. 원어의 뜻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줬죠. 가죽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보아스 같은 이런 덮어주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아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보혈로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 우리가 큰 보자기 되어서 잘 덮어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장경철 교수라고. 그 집에 이제 우리 가족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럼 뭐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거기는 딸 셋이고 저희는 딸 둘이고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이제 잘 놀고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봉지 같은 데 쌌어요.
조그만 그 샴푸, 비누, 뭐 장난감 이런 거 넣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네 식구한테 다 주더라고. 그 가격을 다 합쳐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 한 2만 원쯤 되나? 그러니까 한 봉지 한 5천 원어치 든 것 같아, 내 느낌에. 큰 돈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집 가가지고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뭘 항상 줘서 보내요. 제가 거기서 한 수 배웠죠.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뭐 큰 건 아니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헤세드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죠? 이렇게 영하 10도를 뚫고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을 주고 축복해 주고 뭔가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내죠. 우리 고향의 부모님 찾아뵈면 그러잖아요. 갈 때 뭐 이렇게 쥐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는 아주 공수해가지고 갖고 와서 먹이는데 하여튼 고향집 가면 그렇게 뭐 줘서 보내지 않아요? 그게 헤세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마음. 오늘 15절 보니까 보아스가 야 겉옷을 가져다가 거기서 펴서 잡으라 하면서 보리 6대를 부어놨다는데 이 보리를 잴 때 그 통을 뭐라 하냐 에바라 그래. 에바가 22리터예요. 1에바가 22리터. 이거 곡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나오지만 이게 에바거든요. 6개를 넣었다면 6에바예요. 그러니까 22리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콜라 큰 거 2리터 있잖아요. 그거 11개가 1에바예요. 꽤 많죠. 그 11개 여자분 들라 그러면 그 못 들걸요. 그 6개 묶은 거 들라 그래도 그 들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11개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예요? 66개. 그 여기 주석 같은 데 보니까 30kg래요. 30kg.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통이 큰 남자예요. 그냥 이삭죽기 정도가 아니라 갖고 와그로 30kg 준 거예요. 그거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준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풀면 그죠? 그게 우리에게 또 다시금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약속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는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금주간에도 우리 고성선교를 가는데 선교 주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 이 주는 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2011년에 이게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도 있었고 그때에 그 아내를 잃었던 한 남편 이야기예요. 그 해 토픽에도 나왔는데 뭐 오늘 궁금하면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내를 잃었던 그 남자분이 70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화제가 됐냐면 아내를 잃은 그 외로운 남자인데 등에 90세 할머니를 계속 업고 다니는 거예요. 70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맞죠? 90세 할머니를 이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기자들이 묻게 됐죠. 아니 아내 잃고 얼마나 힘들지 않냐? 근데 할머니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돌봐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20살이나 많은데 20살이 적다 그러면 뭐 안 물었을 거예요, 그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20살 젊은 여자라 그러면 뭐 흑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지만 20살 많은 할머니 90세예요. 90세. 살아같이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요즘 90세예요. 성경에 나오는 90세가 아니고. 근데 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업고 다니면서 수발을 다 듭니다. 기자가 물으니까 그 70세 된 할아버지 얘기가 이거예요. 할머니가 등에 없으면 고통이 심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로움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에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발 들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닦아 드리고 할 때에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남을 돕고 섬길 때 자기 고통, 자기가 너무 고통이 심하대요. 가족 다 잃어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고통이 반으로 준대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저 할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돕고 있는 거라고.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고통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도움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벗어나요.
도와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통 반으로 줄고요. 힘이 생겨요. 힘이. 일어설 힘이 생긴다고. 그게 헤세드의 힘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보아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큰 보자기 돼서 험을 보는 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변호사 변화되듯이 막 변화가 돼요. 덮어주는 일. 우리 이번에도 우리 성교가고 성도들 만났을 때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어요? 무슨 폭력이 있겠어요? 그죠? 다 피스메이커가 되죠. 다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뭐든 줘서 보내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상대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사람, 이 보아스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깨가지고 뭘 했겠어요? 장로들 불러 먹겠죠. 엘더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여러 사람 시간 맞춰서 모으기 쉽지 않죠. 그리고 첫 번째 그걸 고엘이라 그러는데 그 기업 물을 자, 너 할래 포기할래? 뭐 물론 포기죠. 그죠? 포기. 그 얘기 듣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는 거를 미루지 아니하고 그냥 아침에 일찍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오미는 알고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런 인격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혼들을 살릴 때 쉬지 않는 모습,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 그 안에 사랑은 열심히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우리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열심을 다해서 빈손에 채워도 돌려보내는 그런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찬양했던 거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